네, 오늘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을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 쉽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요.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속죄할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양문 가까이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5개의 행각이 둘러 있는데요. 행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주랑들을 의미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주변에 있는 행각들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말라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병을 낫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병 낫고 건강 회복하려면 병원 가야 되고 의원 찾아가야지 왜 여기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가끔 물이 움직이는 연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소문과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못이 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다더라 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자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5개의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병자들 모두 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내려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한시도 연못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40년 가까이 병을 앓으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도 불행한 인생입니까? 주변에 간병하는 가족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친구가 있을 리 없죠. 외롭고도 고단한 인생. 내 인생은 실패하고 패배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사람을 딱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병인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초점 잃은 눈빛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응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고 물으시는데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베데스다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옆에 계시다가 물이 움직이는 것 보거든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갈 수 있도록 얼른 저를 밀어 넣어 주십시오. 여전히 그는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과 전설에 자기 운명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3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그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랜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일어나 본 적 없고 늘 누워 있었고 자리를 들 힘도 없고 걸어갈 힘은 더욱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그 말씀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죠.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리를 들 수 없는 사람 들 수 있는 힘 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병으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고쳐주시고 다 낫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할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마침내 늘 누워있는 습관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 누워있던 습관의 자리, 병들어 있던 자리,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새로운 인생, 값지고 복된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그거 노동이야. 네 행위가 옳지 않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아니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병 나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래된 질병에서 nø어나 건강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된다는 이 말이 너무나 무정하게 들리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이는 흡사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에요. 새 생명을 얻어 살아보려는 길을 막아서는 자가 사탄이지요. 율법주의자들, 종교에 문자적으로 얽매인 사람들이 사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밀어도 병 나은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렇죠. 멈춰 있을 수 없죠. 38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는데요. 누워 있었는데요. 이제 건강을 회복하였으니 걸어가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으니 나 자리 들고 걸어갈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니 나는 걸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번 5월 한 달을 바른 가족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올해 바른 가족주일의 주제는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신앙생활은 죄의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좋습니다. 힘껏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걸어야 합니다. 앞을 향해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걸어야 해요. 때로 우리에게 걸을 힘이 없을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쳐있는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인생길에서,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일어나서 전진하거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병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새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멈춘 분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지요.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지요. 코로나를 지나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든 사람들, 믿음의 걸음을 멈춘 성도들, 그리고 한 번도 믿음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이번 5월에는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예수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달로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초청하고 돕기 위해서 여러 사랑의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청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손 내밀어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앉아있다 일어날 때 여러분 누군가 손 붙들어서 도와주면 일어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 하자는 거예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하실 일은 이번 수요일에 You Praise on the 발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퀴즈 아세요?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도 가끔 보긴 하거든요.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유재석, 조세호 같은 분들이 계세요. 포스터에 나와요. 그분들이 은혜롭고 유쾌한 토크쇼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배당 못 나왔던 분들한테 한번 가자고 연락하세요.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초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손 내밀어 붙잡아 주는 것이죠.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달리고 뛰지 않아도 좋으니 멈추지 말고 중단 없이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어도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하면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5월에는 우리 자신도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였던 성도들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이 되어서 이 한 달 믿음으로 한번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주저앉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신앙의 자리인지, 건강의 자리인지, 자녀 양육의 자리인지, 부부 관계의 자리인지 멈추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도 걷고 일어서 전진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 회복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